평생을 연불수행에 바쳤으나 죽은 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어느 노보살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장을 시작합니다. 차디찬 온돌방 위에 누운 조씨 할머니는 자신의 늙고 메마른 육신에서 생명의 기운이 한 올 한 올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에 흔들리는 벌집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마치 젊은 시절 마을 어귀에 늙은 회화나무가 우는 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슴슴한 약초 냄새와 곧 부서져 흙으로 돌아갈 것 같은 낡은 기운이 뒤섞여 감돌고 있었습니다. 78해를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28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그녀는 오로지 부처님께 의지하며 채식을 하고 경전을 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꼬박 50년이 흘렀습니다. 50번의 겨울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희미한 등불 아래서 목탁을 두드리고 연불을 외우는 소리는 그녀의 삶을 채우는 유일한 비디자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씨 할머니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며 훗날 반드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자신 또한 그 믿음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방 안을 적셨습니다. 천성이 우직하고 순박한 농사꾼인 큰아들 조대사는 눈물을 훔치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마음 편히 가십시오. 집안일은 저희가 잘 건사하겠습니다. 타지에서 작은 장사를 하는 둘째 아들 조이와 역시 슬픔에 잠긴 얼굴로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어머니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아 반질반질 윤이 나는 자단나무 염주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무언가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손뭉치로 막힌 듯 답답하여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지 말라고. 이 어미는 평생을 수행했으니 분명 부처님께서 마중 나오실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도 게을리하지 말고 덕을 쌓으며 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의식은 점차 안개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 흐릿한 의식 속에서 문득 황금빛 연꽃 한 송이가 저 멀리 하늘 끝에서부터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꽃은 점점 가까워지며 부드럽고 따스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 환희심이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부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어 그 연꽃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무게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울음소리와 자식들의 애타는 부름도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조씨 할머니는 어둑하고 끝없이 이어진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잎은 보이지 않고 붉은 꽃만 가득한 마치 피처럼 붉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그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처연하고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묘하고 비릿한 흙냄새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조씨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명 편안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극락으로 가야 마땅한데 눈앞의 풍경은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고지였습니다. 이곳은 황천길이니라. 저 앞이 바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다리이지. 그때 등 뒤에서 으스스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본 할머니의 눈에 두 개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소의 머리를 한 채 무쇠 삼지창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말의 얼굴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채 허리춤에 쇠사슬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저승의 심부름꾼 우두와 마면이었습니다. 우우두 나리, 마면 나리. 조씨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평생을 수행하며 마음을 닦아온 덕분인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공손히 허리를 굽혀 예를 올렸습니다. 이 늙은이는 평생을 부처님만 생각하며 염불수행을 했고 살면서 악한 짓은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헌데 어찌하여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까? 혹시 혼을 잘못 데려오신 것은 아닙니까? 그녀는 마음 한켠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승차사들이 실수한 것이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머리를 한 차사는 콧방귀를 뀌며 깨진 징처럼 거친 목소리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삼경에 너를 데려오라 하셨는데 누가 감히 오경까지 너를 살려두겠느냐. 너의 수명은 이미 다하였으니 잔말 말고 우리를 따라 저승으로 가서 신고나 하거라. 말 얼굴을 한 차사 역시 손에 든 쇠사슬을 짤랑거리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조씨 할머니, 당신이 이승에서 지은 업과 공덕은 염라대왕께서 판결하실 일이요. 우리는 그저 혼을 거두어 안내하는 역할일 뿐이니 시체라도 식기 전에 서둘러야 하오. 지체하지 마시오. 조씨 할머니의 가슴은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듯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황천길, 나애교. 이것들은 모두 저승, 즉 지옥으로 향하는 길목을 뜻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간절히 바랐던 서방 극락세계와는 정반대의 길이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50년 동안의 피나는 수행이 모두 물거품이었단 말인가요? 할머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사나리들, 감히 여쭙겠습니다만 이 늙은 몸이 지금 염라대왕님을 뵈러 가는 길입니까? 그렇다. 소 머리를 한 차사, 우두가 귀찮다는 듯 재촉했습니다. 어서 걷기나 해 꿈을 꿔다가 시간을 놓쳐 판관나리의 심기라도 건드리면 험한 꼴을 당할 테니. 조씨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우두와 마면의 뒤를 따라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습니다. 황천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는 수많은 혼령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얼굴은 창백하고 표정은 텅 비어 있어 마치 걸어 다니는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처량해졌습니다. 나도 결국 저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얼마나 걸었을까요? 앞쪽에 거대한 돌다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누런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는데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다리 입구에는 비석이 하나 서 있었고 거기에는 붉은 글씨로 나애교라는 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다리 옆에는 허리가 굽은 한 노파가 대접을 들고서 지나가는 혼령들에게 국물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그 국물은 탁하고 누런 빛깔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맹파탕이다. 이걸 마시면 전생의 모든 기억이 깨끗이 지워지지. 국물을 나눠주는 맹파가 표정 없는 얼굴로 모래알처럼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그 국물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50년간 쌓아온 수행의 공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딘가 오해가 있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탁한 눈을 들어 할머니를 한번 쓱 쳐다본 맹파는 별다른 말 없이 다음 혼령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억지로 먹이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우두와 마면에게 이끌려 나애교를 건너자 다리 건너편의 풍경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음산했던 황천길과는 달리 그곳에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성곽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성문 위에는 유명계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그 글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복잡한 거리와 셀 수 없이 많은 귀신들이 보였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거대한 정각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정각 입구에는
푸른 얼굴에 송곳니를 드러낸 악귀 조각상이 거대한 도끼를 들고 서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노려보는 눈빛의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정각 위에는 심나전이라는 세 글자가 황금비두로 번쩍이고 있었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들어가자. 우두가 등을 떠미는 바람에 조씨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정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나전 안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도깨비불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대전 한가운데 검은 골룡포를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쓴 신과 같은 존재가 높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얼굴에 짙은 눈썹,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그는 가만히 있어도 위험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가 바로 10명의 염라대왕 중 첫 번째 관문을 지키는 진광대왕이었습니다. 진광대왕의 양옆으로는 푸른 얼굴의 판관들과 물과 불을 다루는 몽둥이, 온갖 형구들을 든 옥졸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흉악한 얼굴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들어서자마자 그 무시무시한 기세에 눌려 혼이 달아날 지경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절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 많은 영혼 조씨, 염라대왕님께 문안 올립니다. 진광대왕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대전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라. 조씨 할머니는 벌벌 떨며 겨우 고개를 들었지만 감히 대왕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조씨야, 이승에서의 수명이 78비구나. 내가 왜 이곳에 끌려왔는지 아느냐? 대왕의 목소리에는 기쁨도 노여움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평생의 용기를 짜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대왕님께 아뢰입니다. 이 늙은 몸은 이승에 있을 적에 28살 때부터 오로지 부처님께 귀의하여 고기를 먹지 않고 경전을 외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금강경과 지장경을 독송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남에게 베풀며 살았고 다리를 고치거나 길을 닦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도 적지 않게 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건대 비록 큰 공을 세우지는 못했을지라도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헌데 어찌하여 제가 이곳으로 끌려온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말하는 내내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되뇌며 부처님의 가피를 빌었습니다. 부디 이 오해를 풀고 이 무섭고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50년을 수행한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 착오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할머니의 호소를 다 들은 진광대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의 공과 과, 옳고 그름은 저승의 거울인 법경대가 명명백백하게 비춰줄 것이다. 여봐라, 저 죄인을 업경대 앞으로 데려가라. 푸른 옷을 입은 옥졸 2명이 대답과 동시에 달려들어 조씨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승에서 지은 모든 행위가 선이든 악이든 가리지 않고 그대로 비춰진다는 그 무서운 업경대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은 평생을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니 오히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결백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대왕님, 이 늙은이는 기꺼이 업경대 앞에 서겠습니다. 조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한층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옥졸들이 그녀를 대전 한쪽에 세워진 거대한 청동 거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울 표면은 물처럼 매끄러우면서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어 보였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한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올라가라. 옥졸의 호통에 조씨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업경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늙고 초라했으며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자 조씨는 평생을 진심으로 불도에 귀의했습니다. 부디제 결백을 밝혀주십시오. 다시 눈을 떴을 때 업경대의 거울 표면 위로 그림 같은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근심 걱정 없던 모습, 수줍음 많던 처녀 시절, 시집가서 남편을 섬기던 기쁨. 인생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내 화면은 28살 되던 해에 멈췄습니다. 병으로 남편을 잃고 창자가 끊어질 듯 오열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자 본격적으로 불심의 의지에 살아가던 나날들이 펼쳐졌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불당 앞에 무릎 꿇고 경전을 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율을 엄격히 지켜 육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파나 마늘 같은 오신채조차 멀리했습니다. 집안의 재산 대부분을 절에 시주하여 불상을 모시고 금치를 하는 데 썼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을 행하고 인과응보를 믿으라 권했습니다. 마을에 다리를 놓을 때면 누구보다 먼저 돈을 내놓았고 이웃이 어려움을 겪으면 쌀과 밀가루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비친 조씨 할머니는 자비롭고 인자하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살아있는 보살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며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덕을 쌓으며 살아왔다는 증거야. 업경대는 정말 공정하구나. 그러나 이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 자신의 공덕이 증명되고 마침내 극락왕생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리라 기대했던 것과 달리 거울 속 풍경은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미묘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쌀과 밀가루를 받은 가난한 이들의 얼굴에는 고마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왠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좋은 말로 타일렀던 사람들은 그녀가 등을 돌리자마자 입을 삐죽이며 시큰둥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화면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절에 가서 주지 스님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거에게 시주돈을 내놓는 모습. 집안에 으리으리한 불당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경전을 읽는 모습. 조씨 할머니는 이 장면들을 보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업경대는 지극히 당연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선행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혹시 그 속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었다는 걸까요? 화면 속에는 늙은 어머니를 찾아온 두 아들, 조대상과 조유아가 용돈을 드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입버릇처럼 너희들 살기도 바쁜데 못하러 돈을 쓰냐, 나는 부처님만 믿으니 바랄 게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식들이 내미는 돈봉투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다시 절에 시주하고 남은 돈으로는 더 값비싼 쌀과 콩으로 만든 고급 채식 요리를 해먹는 데 썼습니다. 두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역시 늘 온화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반찬이 입맛에 맞지 않거나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비록 욕설을 퍼붓지는 않았지만 차갑게 얼굴을 굳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조씨 할머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사소한 일상일 뿐 한 번도 잘못이라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정갈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엄격한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업경대의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눈을 찌를 듯한 핏빛 광채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붉은 빛 속에서 떠오른 장면은 평소의 평온한 연불 소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까맣게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애써 기억 저편에 묻어두고 싶었던 끔찍한 조각들이었습니다. 그 조각들은 어둡고 뒤틀려 있었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씨 할머니의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수축했습니다. 거울 속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란 말이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눈을 틀어막았습니다. 보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듯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들은 뼈에 새겨진 문신처럼 내리에 깊이 박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며 조씨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업경대의 빛이 서서히 잦아들며 다시 고요한 우물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심나전 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고 오직 조씨 할머니의 거칠고 절망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진광대왕은 바닥에 널브러진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위험 서린 눈빛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씨야, 업경대가 비춘 것에 거짓이 있느냐? 할머니는 온몸이 흐물흐물 녹아내린 듯 힘이 없었고 얼굴은 재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달 떨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누구도 알지 못하리라 여겼던, 그리고 지난 50년간 꺼지지 않는 등불과 연불 소리로 덮고 스스로를 마비시키며 외면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자비한 거울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50년의 수행, 50년의 가면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자부심, 스스로 훌륭하다고 여겼던 착각,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대한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흥! 진광대왕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감추기 힘든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평생 마음을 닫고 연부를 했다고 자부하나 부처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내가 꾸며낸 거칠에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행한 선이라는 것은 그저 헛된 이름을 얻고 착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사서 다음 생의 복을 구하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네가 그토록 자랑하는 50년 수행이 우리 저승에서 보기에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얼마나. 진광대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심나전 전체가 맹렬하게 진동했습니다. 진광대왕이 뿜어내던 것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고 숨막히는 압박감이 태산처럼 짓누르며 내려앉았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옥졸들은 물론 흉악하기 그지없던 판관들조차 그 압도적인 기운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진광대왕 역시 안색이 변하더니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공경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염라대왕님을 뵙습니다. 대전 깊숙한 곳에서 더욱 어둡고 깊은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층 더 거대하고 기세가 웅장한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12가지 무늬가 수놓아진 검은 골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12줄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치 영원한 안개에 쌓인 듯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생사를 주관하고 만물의 운명을 재단하는 무상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와 저승 전체를 전율케 했습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저승의 주인, 10대왕의 우두머리, 염라대왕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천천히 걸어 나와 차가운 번개 같은 눈빛을 바닥에 쓰러진 조씨 할머니에게 꽂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선이 닿자마자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에 관통당한 듯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전율,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살려달라고 빌 힘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염라대왕은 바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할머니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영혼의 구석구석을 꿰뚫어 그녀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을 낱낱이 파헤치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끝없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진정한 저승의 주인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참 뒤, 드디어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심판의 힘이 실려 있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벼락처럼 할머니의 영혼을 때렸습니다. 죄인, 조씨. 죄의 죄인, 여기 있사옵니다. 조씨 할머니는 온 힘을 짜내어 겨우 목구멍 밖으로 대답을 밀어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심한 듯한 냉기 속에 모든 것을 파멸시킬 불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왕이 천천히 손을 들어 조씨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심나전 전체가 울리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느냐? 네가 지난 50년간 염불이라며 외운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네가 제기한다며 먹은 음식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오로지 부처님을 향한 일념으로. 그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처지에 놓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50년의 끈기, 50년의 믿음이 정말 다 틀렸단 말입니까? 공덕을 쌓아 극락에 가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이 어째서 이곳에서는 씻을 수 없는 큰 죄가 된단 말입니까? 염라대왕은 억울해하며 통곡하는 갈피를 못 잡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억눌러 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가 옥으로 된 팔걸이를 세게 내리치자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고 심나전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이 축생만도 못한 거사.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만톤의 쇠망치처럼 할머니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그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울음조차 뚝 그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불같이 화를 내는 염라대왕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한결같이 염불에 매달려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축생, 짐승이라 불린단 말입니까? 염라대왕은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와 극도의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눈물을 흘리느냐? 너는 내가 그 시절에 저지른 일을 알기나?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듯 그의 눈빛이 더욱 복잡하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산채로 살점을 도려내는 형벌을 내리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조씨 할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그 옛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지옥의 제왕이 이토록 진노하며 평생을 독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노인에게 짐승이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는 것인지 절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50년의 수행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만큼의 끔찍한 대죄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스스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잊어버리려 했던 조각난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업경대 위에서 번뜩이던 그 섬뜩한 핏빛 광채. 그 빛 뒤에 숨겨진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염라대왕은 공포와 의문으로 일그러진 할머니의 얼굴과 여전히 동정을 구하려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그 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구천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죄인을 끌고 가서 똑똑히 보게 하라. 자신의 두 손이 과연 깨끗한지, 자신이 평생 절을 올린 대상이 어느 귀신인지, 자신이 구한 것이 과연 어떤 결과였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두 명의 옥졸이 승냥이와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바닥에 늘어진 조씨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쇠집게로 집어 올린 듯 양팔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감히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옥졸들에게 질질 끌려 비틀거리며 염라대왕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라전을 빠져나와 어둑하고 긴 복도를 지났습니다. 사방에서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벽면에서 일렁이는 도깨비불은 마치 흉측한 눈알처럼 할머니의 비참한 꼴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조씨 할머니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50년 수행의 대가가 고작 이런 결말이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어느 감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감옥 문은 굵은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고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옥졸들이 육중한 문을 열고 조씨 할머니를 거칠게 안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감옥 안은 빛 한 점 없이 어두컴컴했고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을 짚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벽면 가득히 흉측한 악귀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벽을 뚫고 나와 자신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감옥 한 구석에는 작은 오물통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역겨운 악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조씨 할머니가 바들바들 떨며 물었습니다. 옥졸 중 하나가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지옥도의 감옥이다. 너처럼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수행이라는 껍데기로 죄를 덮으려 했던 영혼들을 가두는 곳이지. 너를 어떻게 할지는 염라대왕님께서 내 죄를 낱낱이 보여주신 뒤에 결정하실 것이다. 조씨 할머니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도대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미화했던 기억들은 안개 속의 허상처럼 흐릿하여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감옥의 벽면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마치 활동사진처럼 장면들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가장 먼저 그녀의 젊은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조씨 집안으로 갓 시집왔던 새댁 시절,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부 사이는 좋았고 나날이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장사가 점차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탐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잘 사는 이웃을 보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고 뒤에서 남의 말을 만들어내어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일삼았습니다. 한 번은 사소한 일로 이웃과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녀는 그 일을 앙심을 품고 가슴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다 몰래 계략을 꾸며 이웃집에 걷잡을 수 없는 큰 재앙을 입히고 막대한 손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이 장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그토록 속이 좁고 악독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젊어서 철이 없었던 거야. 나중에 불법에 귀의하여 마음을 닦았으니 그 정도 허물은 다 씻겨 나갔을 게야. 화면은 계속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연불수행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먼저 간 남편의 명복을 빌고 공덕을 쌓기 위함이라 했지만 속내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욕심 가득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절에 시주하는 돈의 대부분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남들에게 대단한 자성가라는 칭송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불당을 차려놓고 동네방네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경전을 읽은 것 또한 남들에게 자신의 신심이 깊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어느 날 절을 보수하기 위해 화주를 거들어 온 떠돌이 스님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조씨는 겉으로는 스님을 극진히 대접하며
적지 않은 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저중은 사기꾼이야. 돈 뜯어내려고 온 거지. 내가 돈을 준 건 남들이 나를 착하다고 여기게 만들려고, 그저 좋은 평판 하나 얻으려고 한 짓이다. 조씨 할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위선적이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변명할 구실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내가 좀 허영심이 있긴 했어도 실제로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았나. 다리도 고치고 가난한 이들도 도왔는데. 하지만 화면은 그녀의 구차한 변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들을 대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시어머니인 척 굴었지만 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했습니다. 한 번은 맏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를 수발하다 과로로 쓰러졌는데 조 씨는 걱정은커녕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 꾀병이다. 일하기 싫어서 엄살 피우는 거야. 작은 아들이 장사 문제로 처와 다툴 때는 말리기는커녕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여 부부 사이를 더욱 갈라놓았습니다. 또한 사소한 일로 며느리들을 쥐잡듯 잡기도 했습니다. 반찬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시애미를 우습게 한다며 불같이 화를 내고 효도가 부족하다 질책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진수성찬으로 채식밥상을 차려올리게 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수 같은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눈에 비친 자신이 그토록 악독한 시어머니였다니? 자신은 늘 자애로운 어른이자 독실한 수행자라 믿었는데 실상은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입힌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절의 스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비춰졌습니다. 향을 피우고 시주돈을 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스님들을 은근히 깔보고 있었습니다. 내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돈을 많이 냈으니 스님들에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한 번은 법회가 열렸을 때 자리 문제로 스님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자신이 거액을 시주했으니 당연히 맨 앞상석에 앉아야 하는데 스님이 뒤쪽 자리를 안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시주인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스님을 힐난했습니다. 또한 뒤에서는 스님들의 수행을 입방아에 올리며 그들이 불법을 빙자해 돈이나 뜯어내는 사기꾼이라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경전을 외우고 예불을 올렸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속에는 참된 불성, 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행을 복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조씨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지난 50년의 수행이 결국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 한바탕 연극에 불과했음을 말입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염불과 채식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고 다음 생의 복을 얻기 위한 욕심이었을 뿐 부처님의 참된 뜻을 진정으로 이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감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염라대왕의 거대하고 위험있는 그림자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번개 같은 눈빛이 바닥에 쓰러진 조씨 할머니에게 꽂혔습니다. 조씨야, 이제 똑똑히 보았느냐?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우면서도 엄숙했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염라대왕님, 이 죄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위선적이었습니다.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으려 했던 것을 깊이 뉘우칩니다. 부디 이 죄인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염라대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용서라니. 네가 저지른 죄는 종이에 다 적을 수도 없을 만큼 차고 넘친다. 네가 살면서 베풀었다는 선행들은 그저 내 악행을 가리기 위한 얄팍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았다.
내 마음에는 진정한 선함도, 자비도 없었으니 내 수행은 그저 우스개에 불과하다. 너는 이웃을 질투하여 계략을 꾸며 한 집안을 풍비박산냈고 며느리들을 가혹하게 대해 가정의 화목을 깨뜨렸다. 또한 스님들을 공경하지 않고 불법을 업신여겼으니 이 중 어느 것 하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더냐. 조씨 할머니는 통곡하며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불법의 참뜻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연불만 열심히 하면 모든 과오가 덮어지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대왕님,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부디 이 죄인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만 주십시오. 머리가 깨지도록 절을 하는 그녀를 내려다보는 염라대왕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개과천선이라. 내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50년 수행은 오로지 욕심을 채우고 악행을 덮는 데 쓰였으니 내 영혼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허나 내가 이제라도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니 기회는 주겠다. 하지만 그 기회는 내가 바라는 극락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지옥도에서 죄를 씻는 길이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감옥 안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18지옥을 돌며 온갖 형벌을 겪어야 한다. 각 지옥의 형벌은 내 죄에 대한 새로운 심판이 될 것이다. 그 고통 속에서 내 죄업을 남김없이 씻어내야만 비로소 다시 윤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조씨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느꼈지만 이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이 죄인, 달게 받겠습니다. 반드시 지옥도에서 죄를 씻고 업을 닦겠습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휘젓자 2명의 옥졸이 다가와 조씨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끌고 감옥을 나와 지옥도의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옥도에는 숨이 턱 막힐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방은 끝없는 어둠이었고 간간히 번뜩이는 도깨비불만이 흉측한 악귀들과 죄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씨 할머니의 눈에 끔찍한 광경들이 들어왔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져 처절한 비명을 지르는 영혼들, 날카로운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는 고통을 겪는 이들, 불타는 산 위에서 고통스럽게 구르는 이들. 밀려오는 공포에 몸이 떨렸지만 할머니는 이것이 자신이 걷기로 한 기림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앞으로 닥쳐올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지옥에서 조씨 할머니는 거대한 기둥에 묶인 채 옥졸들이 날카로운 칼로 살점을 한 점 한 점 도려내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칼날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며 이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만 죄업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옥에서는 꽁꽁 얼어붙은 차디찬 연못 속에 던져졌습니다. 뼈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에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연못 속의 악귀들은 끊임없이 그녀의 몸을 잡아당기며 깊은 물밑바닥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지만 몸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옥에 이르자 그녀는 거대한 맷돌 위에 올려졌습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맷돌은 그녀의 몸을 조금씩 으깨어 버렸습니다. 영혼이 갈갈이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한다. 반드시 이겨내어 내 죄를 씻어내야 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층층이 이어지는 지옥의 형벌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조씨 할머니는 꺾이지 않는 의지로 그 모든 아픔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만이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옥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지쳐갔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단 하나의 신념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반드시 죄를 씻고 다시 윤회할 기회를 얻겠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염라대왕이 다시금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형벌로 인해 너덜너덜해진 조씨 할머니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씨야, 이 지옥도에서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형벌을 겪었다. 너의 그 무거운 죄업이 이제는 좀 씻겨졌느냐?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텅 빈 지옥도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염라대왕님, 이 죄인은 지옥도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며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용서받기 힘든 큰 죄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죄가 다 씻겨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아직 남았다면 참되게 다 갚을 때까지 달개벌을 받겠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이 지옥도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보아하니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듯하구나. 내 너에게 다시 한번 윤회하여 세상에 태어날 기회를 주겠다. 허나 명심해라. 다시 태어난다면 부디 불법의 참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정으로 선한 마음과 자비심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조씨 할머니의 가슴에 벅찬 환희심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염라대왕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 뼈에 새겨있지 않겠습니다.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다음 생에는 반드시 선한 마음과 자비심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손을 한번 휘젓자 눈부신 빛이 조씨 할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천근만근 무겁던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눈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손짓하는 듯한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빛이 서서히 거치고 나자 조씨 할머니는 윤회의 길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그 끔찍하고도 엄혹했던 지옥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영혼 깊은 곳에 영원히 문신처럼 새겨져 다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경계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윤회의 통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기필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깨닫고 진실로 착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리라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위선적인 수행 뒤에 숨어 자신의 죄를 덮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며 그녀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